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들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께서 부활절 밤에 11 사도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몇 시간이나 가르쳤을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하신 만큼이라면은 3시간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것은 성경에 나를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된 그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나셔서는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 회개를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전하는 선지자이지만은 그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그래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남이 없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사도들이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일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는 특별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사도와 선지자의 토위에 세움받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사도가 주께 받아서 전한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라 부르는데 주님께서도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사도들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받은 자라 하는 뜻이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주님은 성부의 사도이십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지요. 48절부터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의 증인,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이 두 성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연구를 해보면은. 이 표현들은 똑같이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임을 잘 보여줍니다. 요컨대 이 모든 일이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일이고 무엇보다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울러서 사도들은 자신이 메시아의 증인, 곧 사도라고 하는 것도 알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는 말을 꼭 붙여요. 목사들은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하는 목사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는 보면은 이 점을 강조해요. 이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점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 12사도를 가리키고 사도행전에도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죠.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보냄받은 사람이라 바로 이어서 우리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사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바로 메시아의 증인이라 하시고 볼지어다 하시며 중요한 일을 일러주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서나갈 길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혹은 그래서 내가 친히 하시면서 성신 주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사도답게 행하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직분에 세우신 주님께서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 바울도 내가 은혜 곧 사도직을 받았다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기 것 삼으시고 거룩한 뜻에 써주신다 하는 말이죠. 직분이나 소명이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다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또한 특별히 이 배도의 시대에 사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헌장 맨 처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를 원하여서 교회연합으로 섰다 하는 말을 거기 명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물론이고 사도도 교회에 속하여서 세움과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지만은 그냥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약속 곧 성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약속하신 성신이라 역시 풀어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약속은 불과 3일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 또 14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이라 하셨습니다. 두 곳 모두 성신께서 사도들들어 증인답게 만드실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성신을 주시면은 성신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신은 진리의 성신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분이라 하셨습니다.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 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홀로 다 아시고 그리스도를 사도들에게 다 알리시며 이 사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신도 그러하니라 합니다. 다소 길게 성신과 사도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길게 말씀드릴 만한 주제이고, 우리 독립개신교회가 서던 처음부터 특별히 최낙재 목사님이 이걸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셨는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 드러내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순항하는 모든 활동 아래 성신과 사도의 이 특수한 관계가 기초같이 놓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신 성신으로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능력을 입히울 것이다 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서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성신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처럼 성신의 가마로만 전한 그리스도를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능력이 사람에게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땅의 현실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잊거나 놓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갈 길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이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정말로 틀림없이 성신께서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된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적 교회, 거룩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는 이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독립개신교회가 서나온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시든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신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흥미롭게도 성신을 보내겠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성신을 보내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 성신을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하십니다. 보냄받으신 성신께서 사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도적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신다는 것은 사명을 이루라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답게 있고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몸답게 있고 지체답게 사는 이 일은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이루십니다. 이 쿤베르보라는 말이죠.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서 성신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명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강조점과 좀 다르지요. 마태복음은 보면은 갈릴리 어느 산에서 주님이 사도들을 온 천하에 가라 명하십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출발한 점을 강조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살필 마지막 단락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윗의 위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 복음 전파하는 면이 이리처럼 여러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고는 사도들을 온 천하에 보내셨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이 대지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지요.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49절과 50절 사이에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40일에 관해서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을 그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은 시작하심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시작하심부터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은 예수의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것을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기록했냐면은 성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을 갈릴리 사역부터 승천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누가가 수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주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 되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역사의 시작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그 역사의 전개를 기록한 것입니다마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그 전개도 실은 시작에 다름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역사를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받으신 때부터 승천 때까지를,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신 때부터 사도적 교회를 세우실 때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선생은 승천까지 기록했다 하고서는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이어 보충합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제자들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교훈하셨다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곧 온 세상에 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중요한 내용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연 오순절에 성신이 임하실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즉시로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신 강림의 그 신비한 현상에 관심을 보였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큰 소리가 뭐냐? 당신들 머리에 있는 그 불꽃이 뭐냐?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서는 그들도 자기들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누가 성신의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심서 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옳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내세우고 체험한 자기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거릇된 체험, 곧 계시와 무관한 체험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교훈하시려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몇 번이나 사도들에게 보이셨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쭉 조사해 보면 17번은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17번도 실은 적은 수는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는 사도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부활 후에는 필요한 만큼 직접 사도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도 그들에게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바울도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했고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는데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고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주님께서 40일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그리스도께 관한 일과 같은 겁니다. 어떤 교부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니까 성천 때 제자들이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었던 것이죠. 우리 번역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겠죠. 주님께서는 성신이 임하시면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여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대답이죠. 주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내용을 참조하면은 저희는 사도들입니다.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사도들만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들만 데리고 주님의 승천을 그들이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다니 앞까지 데려갔다 하셨는데 사도행전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난산이란 말이죠. 감난산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은 감난산 서쪽에 있고 그 감난산 너머의 동편에 저 산자락 아래 베다니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감난산을 넘어서 베다니가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가신 겁니다. 그 지점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곧 1km 조금 넘는 곳이라 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곳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 사도들만 데려가신 것처럼 주님의 승천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차 다시 오실 때 만민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건 마치 대제사장 같은 모습입니다. 그처럼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특별히 10번이나 아주 현저하게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번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하면은 이제 흔히들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한다 말하지만은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마태도 그렇고 요한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누가가 선지자인 예수님만 전했다. 그건 단견이죠.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기도 같은 거는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울러서 누가복음의 첫 장면이 마지막 장면처럼 성전 기도로 시작하는 점도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가 분향할 때
성소에서 가브리엘을 만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 드린 후에 이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나아가실 것입니다.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곧 성신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복 주시기를 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신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는 그때에 사람 눈에는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말씀을 안 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한글 교역에 보면 두 군데 가로가 쳐져 있죠. 하늘에 올리우신다 하고 경배한다는 부분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 그 가로 쳐진 부분이 어떤 사본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러나 가로칠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한글 번역은 아마도 이 괄호가 쳐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은 성부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에는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구름이 가렸다. 주님을 구름이 가렸다 이렇게 전했죠. 1장 9절에 보면 구름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은 가렸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구름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영광 구름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영광 구름 속에 있는 하늘 성소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서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에 이 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선행과 교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게 하시면서 주님이 앞서 나가신 영광의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로서 그 목표에 도달하셨고 그 목표에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의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 나오는 주하고 다른 말입니다. 아르케이고스라는 말인데 이게 2장 10절 그리고 12장 2절에 두 번 나와요. 이 아르케이오스로서의 주님, 먼저 우리가 나아갈 목표에 도달하시고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을 겁니다. 목자와 양 같은 강설에서나 그리고 많은 강설에서 결국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가로가 쳐져 있지만 곧 없어질 겁니다. 가로가. 누가복음에 이 부분이 없다 손치더라도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한 일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28장 16절에 나올 겁니다. 게다가 부활 전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때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는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경배하였죠.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신성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쁨은 부활절 밤에 주님을 뵙고 맛본 그 기쁨과는 다릅니다. 이 기쁨은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말한 그 기쁨입니다. 온 세상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에 이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이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그 희락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인데 제자들이 그게 16절부터 20절을 한데 놓고서 읽으시면은 이 성신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성신을 보내신다 하셨으니 성전에 늘 가서 거기서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떤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마는 이제 믿고서는 큰 기쁨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특별히 원수들이 권세를 부리는 그 성전으로, 성전이 원수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늘 가십니다. 늘 갑니다. 사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 마음에 있어서 원수들이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속 역사의 위대한 순간을 향하여 인도하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신 강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간 사도들을 이제 성신께서 온 세상에 보내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새 생명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있어 오늘도 세상은 이처럼 흘러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역사이기 돼서 주님의 약물이 곧 보편의 교회를 저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배도의 시대에 이 인도를 착실히 받기 위하여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인도를 받고 있는지 주의 앞에 늘 정직히 살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사도와 그들과 함께 있던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주님의 부활을 알리시면서 사도들이 주님의 증인임을 말씀하시고 증인답게 살아갈 능력을 입혀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더 계시면서 여러 번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에 오르신 후에 열흘 지나서 성신을 사도와 교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천 후에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깨달은 자답게 천에 사람을 무서워하여 숨어 지내던 그들이 원수들이 있는 성전에 가서 거기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마는 성신이 임하신 후에 이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전파하였습니다. 성신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능력이신 사실이 사도들의 행적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성신과 말씀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주님과 같아지는 목표를 향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약교회는 이 거룩한 경주에서 마지막 구간을 달리게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마지막 구간의 마지막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대에 주님의 교회답게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갈 수 있기만을 구합니다. 그 길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성신을 근심하시게 아니하고 성신을 소멸하지 아니하게
아니하는데 오히려 성신 충만하여서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